안녕하십니까?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정말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언젠가부터 한국 사람들의 위상이 전 세계에 꽤 많이 높아졌습니다. 한국은 사실은 6.25 동란 이후에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한 나라였었는데 지금은 꽤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서는 한국에 한번 와보는 것이 꿈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에 사시는 한국 백성이 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셔서 이제 옛날에는 우리가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지금은 외방 선교에 도움을 베푸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외국에 가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여기 와 보니까 꽤 새로운 얼굴들이 계시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하나님께 주심하고 약속한 축복을 충분히 받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 집사님, 제가 그저께 와가지고 점심 얻어 먹으러 가려고 이제 인사를 하러 하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눈수술 하셨다고요. 좀 어려우시지만은 한쪽 눈 보이시는 것만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두 눈 다 보이지 않아가지고 헤매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가게 되면 가끔 마사지를 받으려는 곳이 있는데 그 마사지 해주는 사람이 필리핀에서 가장 유명한 이 권투 선수 있죠. 누굽니까? 박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 쌍벽을 이루는 그런 권투 선수였는데 권투 시합 중에 눈이 얻어맞아가지고 눈을 멀어가지고 앞을 못 봐요. 그래서 이제 그가 마사지를 하는데 아주 잘해줍니다. 우리 교인입니다. 가끔 가는데 이 세상에는 두 눈 다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눈 잘 보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허집사님 먼 길 이렇게 오셔서 고맙습니다. 꽤 먼 거리인데 호주에서 여기까지 오시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횡성에서 오신 집사님 계시고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단올리교회라고 그랬습니까? 두 분 오신 거 환영합니다. 또 할아버지도 오셨고요. 우리 규례교회가 적은 교회인데 장로님이 세 분이나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이 세 분이나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마음 놓고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는데 여러분 봉사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세상 만사에 때가 있다. 그렇습니까? 이 말씀은 전도서의 말씀인데 제가 쓰는 성경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번역이 좀 다릅니다. 현대어 번역이라고 그래가지고 조금 다르게 번역된 말인데 의미가 더 우리 심정에 와닿는 말에서 그 번역을 썼습니다. 모든 일에는 정해진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만사에 때가 있다. 모든 일에는 정해진 때가 있다. 모든 목적은 다 이룰 기한이 있다. 역시 때입니다. 기한이 있다.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대는 지금 어느 때에 살고 있는가? 오늘 때에 대해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어느 때에 살고 있습니까? 어제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는 우리 형수 씨가 말씀드렸지만은 노아의 그 8 식구가 방주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랬는데 과연 우리는 내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 어느 때에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대는 지금 어느 때에 살고 있는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사람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날 때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죽을 때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날 때와 죽을 때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시간표에서 우리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날 때를 알 수 있었다면 1949년 1월 30일에 태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달력을 보다 보면
음력으로 1월 30일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어요. 아십니까? 어떨 때는 1월에 29일뿐이 없어요. 그러면 1월 30일에 태어났기 때문에 생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날짜를 태어날 줄 알았더라면 음력으로 1월 30일에 태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왜? 생일을 좀 찾아 먹기 위해서요. 어떨 때는 1월 30일 없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생일이 지나가 버립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그 다음에 내가 날 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면 아마 전시가족에 태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 태어나는 것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선택의 권한이 없어요. 아마 내가 어떤 그 부모의 참 밑에서 태어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고 하면 좀 부자 그런 집에 태어날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는 것뿐만 아니고 죽는 것도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죽는 것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때는 있습니다.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죽을 때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인생의 여정입니다. 자, 우리 형수 씨가 밭에다 뭘 심었다고 그러시는데 이 농부의 믿음이 가장 큰 믿음입니다. 농부가 가장 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부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농부가 옥수수를 심고 쌀을 심는, 벼를 심는데 그 씨앗을 심어가지고 성장을 해서 수확을 할 것이라 하는 믿음이 없다고 하면 그 심기 어렵습니다. 그냥 하늘 먹는 게 낫지요. 왜 땅속에다 던집니까? 심을 때가 있고 심은 사람 무엇을 기다립니까? 거둘 때를 기다립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은 지금 어느 때에 있습니까? 아직도 심고 계십니까? 아니면 거둘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자,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다. 이건 전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허물 때가 있고 다시 세울 때가 있으며 세상에 건물이 많이 지어집니다. 어젠가 그제도 뉴욕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건물 2동이 타버렸어요. 비행기 떨어진 것이었어요. 보니까 지금 비행사가 어쩌면 자살 비행을 했을 것이다.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 세상에 참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허물 때가 있고 다시 세울 때가 있으며 멋지게 지어놓은 건물도 얼마의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재건축이라 그래서 허물어 버립니다. 또 다시 짓습니다. 그 다음에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여러분 많이 울어보셨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울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참 마음 아픈 그런 상황에 있어서 많이 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말 또 웃을 때도 많이 있어요. 좋아서 웃을 때도 있고 어처구니 없을 때도 있습니다. 또 너무 슬퍼서 웃을 때도 있어요. 말이 안 웃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갈 때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슬퍼할 때도 있고 춤출 때가 있습니다. 아마 부모로서 가장 마음이 아플 때가 있다면 자녀들이 아플 때일 거예요. 자녀들이. 내가 대신 아파줬으면 참 좋겠네. 그러지도 못하고. 내가 무엇인가 해주고 싶은데 해줄 수도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대부분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정말 성공을 해서 남 앞에 참 묻으려고 살 때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아주 기쁩니다. 춤추고 싶은 데 많이 있어요. 인생의 궤도입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돌들을 흩을 때가 있고 돌들을 모을 때가 있으며 농사 짓는 사람들은 이거 참 많이 경험하실 겁니다. 특별히 가운 농사 짓는 분들은 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돌들을 다 골라내야 됩니다. 그 골라낸 돌을 갖다가 또 한쪽에 담을 싸는 때가 그런 때가 있습니다. 예. 이것이 인생에 살아가는 하나의 궤도입니다. 끼어 안을 때가 있고 끼어 안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좀 동감하시죠? 그 다음에 구할 때 있고 없을 때가 있으며 그냥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간간했는데 한참 가지고 있다 보니까 별로 필요가 없어요. 저에게도 꽤 돈을 많이 주고 사는 것들이 있는데 쓸모없는 것들이 많아서 이제 버릴 때가 되었습니다.
저도 지금 제 밑에 방에 가게 되면 꽤 비싸게 돈을 주고 산 카메라가 하나 있어요. 네, 아주 비싼 카메라입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뭐가 나왔어요? 디지털 카메라가 나와가지고 이 필름 쓰는 카메라가 완전히 그냥 고물이 돼버렸어요. 그냥 서랍 속에 그냥 썩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떤 것들을 아주 귀하다 생각하지만은 세월이 지나가게 되면 귀한 것이 귀하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버릴 때가 있습니다. 간직할 때가 있고 내어버릴 때가 있으며, 우리 인생들은 뭐 없는 걸 좋아합니다. 쌓아두는 걸 좋아해요. 남에게 주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많이 쌓아두지 마시고 남에게 내어주시길 바랍니다. 재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본분입니다. 그 다음에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침묵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주신 것은 경우에 합당한 말을 잘하라고 주신 그런 것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하기 때문에 때때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그 상처는 영원토록 지우지 않은 그런 상처가 있어요. 금전적인 손실 이것보다는 말로 인해서 어떤 상처는 정말 큽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침묵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로울 때가 있다. 이것이 지상 역사를 계속해서 되돌리는 순환의 역사의 계속입니다. 때로는 전쟁도 하고 때로는 평화롭게 지내는 사람들도 때로는 전쟁을 합니다. 사람이 수고해서 얻는 것은 진실로 무엇인가?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일합니다. 평생을 일합니다. 쉬지 않고 일합니다. 휴가도 하지 못하고 일합니다. 돈도 쓰지 못하고 일합니다. 그래서 얻는 것이 진실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계정에 얼마의 돈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죽으면 돈이 얼마나 여러분 계정에 남아있을 것입니까? 여러분 죽으면 땅이 얼마나 남을 것입니까? 사람의 수고에 쓰는 것은 진실로 무엇인가? 부자도 죽으면 땅 한 평, 가난한 사람도 죽으면 땅 한 평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입고 가든지 수위가 꽤 몇백만 원 그 비싼 것들도 있어. 그러나 그 비싼 거 옷 입고 간다고 해서 안 썩는 거 아니더라고요. 다 썩습니다. 자, 봅시다. 그리하여 인간들이 수고하는 모든 일들을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더니, 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죽기 전에 생각을 해보았더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이루어 놓으시고 모든 일의 기한도 정해 놓으셨으나, 하나님께서 날때와 죽을 때를 정해 놓으셨고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마련해 놓으셨으나,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낼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사람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얼마나 오래 살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140몇 명이 그 저먼웅이라고 하는 비행기를 탔는데, 그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가다가 그 프랑스 어디 산에 가서 떨어져 죽을 줄 알았다라고 하면 그 비행기 타겠어요? 안 탑니다. 그 소중한 영혼이 왜 그렇게 죽어야만 되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처음부터 아셨지만은 우리는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하기 바랍니다. 여기 보게 되면 사람이 수고해서 얻는 것은 진실로 무엇인가? 그래야 인간들이 수고하는 모든 일들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더니, 12절에 그래서 나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좋은 일을 하고, 무엇하는 동안? 아직 호흡이 남아있는 동안 좋은 일을 하고, 그렇죠? 인생을 즐겁게 사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거 누가 한 말입니까? 아주 현명한 사람이 한 말입니다. 현명한 전도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좋은 일을 하고, 여러분 좋은 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일을 하는 것입니까? 봉사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찾아서 좋은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돕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함께 나눠 먹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은 도와주는 것, 이런 일을 하면서
인생을 즐겁게 사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느 때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것을 가지고 마음껏 즐기면서 좋은 일을 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에서 얻은 열매로, 무엇에서 얻은 열매입니까? 남의 물건 훔친 것이 아니고 얻은 것이 아니고 일에서 얻은 열매로 마음껏 마시고 즐기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수고만 하러 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고하는 것을 먹고 마시면서 행복하게 살라고 그랬습니다. 행복하게 살면 여러분만 행복하게 살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면서 함께 즐거움을 나누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슬픔도 함께 나누고 즐거움도 함께 나누고 무거운 짐도 함께 나누면 그 짐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나는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이든지 한 번만으로 늘 변함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함부로 이랬다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 말씀하신 것은 꼭 지키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사람이 그 일을 빼거나 더하여 바꿔놓을 수 없다. 인생은 유한한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것들을 가지고 남들에게 봉사하면서 즐거운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보답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 목적은 누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깨우치시는 데 있다. 우리가 지난 한 기 동안에 잠언을 공부했습니다. 잠언의 총 주제가 무엇입니까? 잠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하나의 성경절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1장 7절. 무엇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경외하는 것이 영어로 fear입니다. 두려워하는 것.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체험을 통해서 터득하는 것입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전달받는 것이고 책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지만 지혜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 목적은 누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물 좀 가져올까? 은하야, 물 좀 가져.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깨우치시는 일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있는 일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은 아득한 옛날에 있었으며 앞으로 있을 일 또한 이미 과거에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아득한 옛날에 있다가 사라졌던 것들을 다시 오게 하실 뿐이다. 인간의 역사는 자꾸 회전한다고 그랬어요. 계속 돌아갑니다. 그것이 약간 양상이 바뀌지만은 역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역사가 반복되는 그 쳇바퀴 속에서 여러분과 저는 그 한 부분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생을 즐겨라. 참 우리 마음에 와닿는 번역입니다. 다른 번역은 이런 번역이 아니고 이거는 현대의 번역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생을 즐겨라. 인생을 그냥 즐기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내가 삶을 만족하게 살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생에서 공공연히 비리가 오가고 법정에조차 부정이 판치는 것을 보았다. 이것이 옛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습니다. 한국도 그래요? 유전 뭡니까? 유전 무죄, 무전 유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법정에서도 부정이 만연한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인생을 즐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생각하였다.
모든 일에는 정해진 때가 있다.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누가 과연 의로운 사람이며 악한 사람인지를 심판하실 것이다. 우리가 현재 어느 시대에 살고 있다고 그래요? 지성소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요. 지성소 시대. 지성소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 밖에서 자기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다리고 통회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과연 의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며 악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심판하실 것이다. 두려운 시대입니까? 두려운 시대입니다. 회개해야 할 그런 시대입니까? 회개해야 할 그런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요. 나는 또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죄의 길로 빠지도록 내버려 두시는 목적은 인간을 시험하여 인간이 짐승보다 조금도 나을 게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데 있음을 알았다. 한국 속담에 좀 개망나이 같은 사람들 향해서 뭔 못하다고 그래요? 짐승만도 못하다. 짐승도 못하다. 얼마 전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한 여인이 개를 이제 애완동물을 키웠어요. 개를 키웠는데 꽤 오랫동안 키웠습니다. 키웠는데 자기 바로 눈앞에서 길을 건너가다가 차에 치이게 됐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든지 가서 그 개를 끌어안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울었습니다. 한참 울었는데 개가 마지막 호흡을 멈추면서 그 여인의 눈에 흘려진 눈물을 혀로 닦았어요. 하면서 죽었어요. 이 말 못하는 개랄지라도 자기에게 베푸는 사랑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죽는 순간에 그 눈물을 닦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참 그 기사를 보면서 정말 이 세상에는 말 못하는 짐승도 주인에 대한 그 충성,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죄의 길로 빠지고 내버려 두시는 목적은 인간을 시험하여 인간이 짐승보다 조금도 나을 게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데 있음 알았다. 우리는 짐승들에 배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큰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나서 이제 소방대원이 막 가지고 불을 끄려고 하는데 막 방에서 불이 펴는 겁니다. 그래서 소방대원은 맨 먼저 그 속에 사람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 의무입니다. 근데 그 들어갈 때 모든 사람들이 말겨요. 근데 이 용감한 소방대원이 그 불길을 들고 탁 들어갔더니 큰 개 한 마리가 막 정신이 없다 이러고 뛰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큰 개입니다. 근데 개가 이 배가 또 이미 무거워요. 근데 개한테 접근하려고 그러니까 무릎 꿇 같기도 해요. 그래도 이 개를 살려다는 그런 심정으로 개를 끌어안고 불밭을 밖으로 내보냈어요. 개를 던져버렸어요, 밖으로. 그리고 소방대원이 나와가지고 불을 다 끄고 이제 그 불 꺼진 그 장소 앞에서 이제 쭉 둘러앉아가지고 이제 음료수를 마시고 그러고 있는데 그 구출함을 받은 개가요, 팍 던져버렸는데 저만 쳐다보고 있더니 이 소방대원이 앉아서 딱 무엇을 마시고 있으니까 엉금 오더니 여기를 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자가 사진을 찍었어요. 그 개는 한 번도 전에 본 적이 없어요. 전혀 낯선 사람입니다. 근데 그 개가 그 불 속에서 자기를 구원해준 그 소방대원을 찾아가가지고 말을 못하니까 입으로 얼굴을 하는 겁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 정말 동물이라 할지라도 은혜를 갚을 줄 아는 것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어떻게 해요? 얼굴 싹 바꿔버리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짐승보다는 좀 낫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남에게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인생을 즐기며 살아야 합니다. 인간과 짐승이 다 같이 똑같은 공기를 마시다가 죽어갈 존재라면 인간이 짐승보다 잘났다고 큰 소리칠 자격이 어디 있다는 말인가? 모두가 우스꽝스럽고
헛되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자기 일에 만족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밭에서 일하는 일입니까? 공장에서 일하는 일입니까? 자녀를 키우는 일입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입니까? 자기가 하는 일에 만족하며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두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갈 뿐이다. 인간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저 깊은 땅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사람이 죽으면 천당에 가고 짐승은 죽으면 땅에 묻힌다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바로 이렇게 살도록 인간이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사는 겁니까? 죽은 다음에 아무리 좋은 일이 있다 하여도 누가 다시 돌아와 그것을 즐길 수 있겠는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유쾌하게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지금 여기서 자신의 인생을 즐겨라.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20절을 보게 되면 한 멋진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훌륭한 농부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농사를 잘 지은 똑똑한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밭에 나가보니까 곡식이 너무나 많이 돼가지고 자기 창고에 다 저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창고를 헐고 곡식을 거기서 쌓아놓고 내가 평생 동안 즐기며 살겠다 그렇게 했는데 비유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찾아가리니 그러고 나면 내가 모은 재산이 다 누구의 차지가 되겠느냐. 전도서에는 이 세상에 살면서 좋은 일을 하면서 인생을 즐기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인생을 즐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은 다른 이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내가 여러 해 동안 먹고 즐기리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만약 내 영혼을 오늘 저녁에 얻어가면 내가 준비하는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러므로 자신을 위해서 쌓아놓지 말고 살아있는 동안에 좋은 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31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때가 주의 손에 있으니. 우리는 태어날 때도 우리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죽을 때도 우리 마음대로 못합니다. 우리의 모든 때는 어디에 있어요? 주의 손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화평을 남겨두나니 나의 화평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이 필요하십니까? 예수님께 주시는 평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평안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만 주시는 평안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47편 얼마나 좋으랴. 우리 하나님께 찬양 노래를 부르는 일, 주께 찬송하는 일 얼마나 즐거우랴. 얼마나 근사하랴. 여러분 근사한 사람 아시죠? 야, 그 근사한데? 참 멋진데? 어떤 게 근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찬양 노래를 부르는 일, 주께 찬송하는 일 얼마나 즐거워, 얼마나 근사하랴. 여러분 근사한 삶을 살기 원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찬양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 찢어진 이들을 어루만져 주신다. 그들의 상처 싸매 주신다. 누가요? 예수님께서요. 여호와 가난한 이들을 높이 들어 올리시며 못된 짓만 일삼는 것들을 땅바닥에 내 동댕이 치시는구나. 주님께 분명히 자기 자신만을 사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모시고 사는 일을 기뻐하신다. 오직 여호와 모시고 사는 일을 기뻐하신다. 한결같이 따스하게 아껴주시는 하나님께 기대는 이 기뻐하신다. 여러분 좀 기댈 사람이 필요하십니까? 든든한 어깨가 좀 필요하십니까?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결같이 따뜻하게 아껴주신 하나님께 기대하는 이 기뻐하신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즐겨 순종하는 자 주께서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숨쉬는 것들아, 시편 150편 6절입니다. 숨쉬는 것들아, 숨쉬는 모든 것들아. 여러분 숨쉬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 숨쉬시죠? 여러분 다 포함됩니다. 숨쉬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 찬양하시면서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도 3장 12절에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좋은 일을 하고 인생을 즐겁게 사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사람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에게 구걸하는 것보다 빌려주는 것이 복받는 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때에 살고 계십니까? 구걸하는 때에 살고 계십니까? 열심히 일하는 때에 살고 계십니까? 남에게 좀 구걸하는 그런 삶을 사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형편에 있든지 주님께 준 축복대로 그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 3장 12절에 말씀 다시 읽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어떤 일을 하고요? 좋은 일을 하고 인생을 즐겁게 사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여러분 인생을 즐겁게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대는 사람. 여러분 피곤할 때 좀 기댈 사람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대는 어깨가 되시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시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인생을 멋지게 사시고 여러분이 사신 날 동안 다른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하시며 사시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 꼭 축복받는 칭찬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용기되고 또 행복하고 멋지게 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미를 부르시면서 말씀을 생각하시고 다 같이 일어나서서 436장 얻은 것 후에 빛이 오며 찬미 후에 설교해 주신 전장로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436장 얻은 것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부는 후에 잔잔하며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죽은 후에 쉼이 연약한 후에 강건하며 해로운 후에 유익 있고 눈물 난 후에 찬송하며 씨 뿌린 후에 추수되네 고생한 후에 평안하며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게 된 후에 가까우며 외로운 후에 사랑이 고통한 후에 한란 오며 죽음 후에는 삶이 있고 십자가 후에 승리하니 의로운 삶일세. 귀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세상에 나게 하시고 이 순간까지 이렇게 살도록 모든 것을 제공해 주었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일지 모르지만은 주님을 기대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우리 인생을 멋지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매 순간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과거를 잊고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 속에서 매일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만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행복을 나누어 주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좋은 일 많이 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함께 있지 않는 우리 살아가는 백성들도 있습니다. 저들이 있는 곳에서 주님 찾게 도와주시고 저들이 형편이 어떠하든지 주님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주심하고 한 약속대로 저들의 마음이 평안을 누리고 쉼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약속한 그 평안을 우리 마음속에 늘 간직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보다 환경이 여지 못한 곳에서 주님의 기별을 전하는 당신의 선교사들이 함께 하시고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건강 주시고 저들의 말을 통해서 저들의 삶을 통해서 전해지는 기별이 많은 영혼들에게 구원의 기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주의 전을 떠나갈 때에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모든 위험과 사고치고 보호해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족이 행복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이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를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